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땅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건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 이제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식전에는 손을 씻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약속을 잡았으면 그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고 지키도록 서두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와 이제 연애 시절에 우리가 결혼하면 이것만큼은 꼭 당연하게 지키자 하는 이 몇 가지에 대해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혼하면 꼭 서로의 생일은 잊지 말고 챙기자. 서로 축하해 주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서로 생일날 서로를 어떻게 축하해 줄까? 이걸 좀 나누면서 그때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이제 생일날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생일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현금으로 선물을 주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에 되면 저도 자 아내도 서로에게 이제 10만 원을 준비했다가 매년 이제 그걸 서로에게 선물로 건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일날 하는 게 뭐냐면 미역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미역국 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미역국을 안 끓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생일날이 되면 꼭 이제 서로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로 결혼한 이후로 매년 반드시 아침에 제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서 바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미역국을 조리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미역국 굳이 조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이 조리된 미역국이 있어요. 제가 미리 이제 팁을 주자면 비비고게 그렇게 맛있어요. 예. 이제 그걸 사서 포장지를 뜯어서 정말 제가 정성껏 저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끓여서 이제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남자들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남자들 뭐 바빠서 못 한다 핑계 못 대요. 아니, 여러분, 그냥 뜯으면 돼요. 붓고 끓이는 거 1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빠서 못 한다 아무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어쨌든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생일날 최소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육을 진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성호 전사님하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이후에 아내의 생일을 챙긴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단 한 번도 아내의 생일을 챙겨줘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도 준 적이 없고 미역국을 끓여준 건 더더욱 없다는 것이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우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전우사님,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주고 살아주는 거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즉시로 이제 생활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날 제가 내드린 생활 숙제가 뭐냐면 마침 또 이날 양육받던 날이 매달 용돈을 이분이 받으시는데 용돈을 받은 지 한 이틀 정도 지난 아주 따끈따끈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양육을 마치시고 나면 즉시 받은 용돈에서 5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봉투에 담아서 아내에게 그냥 선물로 드리라고. 아, 제가 그걸 그 생활 숙제로 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매년마다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꼭 아내의 생일을 챙겨주시라. 그리고 이 전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비비고꼬 좋아요. 사가지고 뜯어서 그냥 끓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생활 숙제로 내드렸어요. 오늘 이제 강대상가에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편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임 전사님에게 톡이 왔어요. 남편에게 용돈 수령했다고. 예. 공동체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마치 초록불에는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멈추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생일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오늘 이상하게 이게 목이 잠기네.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산헤드린 공의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쳐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 그러니까 온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달한 문화가 이 체면 문화죠. 돈이 없는데도 있는 척, 힘든데 안 힘든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여러분, 이렇게 나를 가리고 포장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어떤 한 분하고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예전에 뭐 미국 좋다, 이게 다 옛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믿어요. 다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딱 하나 미국이 좋은 점, 딱 하나 미국이 좋은 점을 꼽는다면 이분이 뭘 꼽냐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고 살지 않는 거, 이게 이 자유로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이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여튼 별의별 모양을 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분이 LA 사는데 임산부들이요, 이 LA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사시사철이 날씨가 따뜻하고 그렇게 이 해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임산부, 이제 막달된 임산부인데 소위 말하는 배꼽티라 그러죠. 위에만 가리고 배가 볼록 나. 그냥 햇볕 쐬고 싶다고 임산부가 배를 훌렁 까고 그러고 길거리를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사람들이 뒤에서 임산부가 어디 배를 까고 다니, 저거 미친 여자라고 아마 곁눈질하고 뒷담화하고 수근거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남이 어떻게 하든 신경도 쓰지 않지만 또 남이 뭘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남이 나의 뭘 한다고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평가를 합니까?
또 남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오해를 한들, 그게 내가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그게 아닌데, 그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사람의 말 한마디 흔들거리고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는 두려워하고 정작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나의 체면으로 똘똘 뭉쳐 가리고 포장하느라 내 속에 감춰놓은 나의 진짜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무엇인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학교나 직장에서 식사할 때조차도 마땅히 당연하게 당당하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사람이 기도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무서워서 식사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마땅히 순종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제 장인어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새벽 말씀에도 이제 큐티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 장인은 이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복음 없이 청년 시절까지 살다가 25살에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뜨거웠는지, 이 가슴 속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불릴 듯한 마음이 우리 장인어른 마음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먼저 믿고 우리 장인어른께서 먼저 한 일이 그 집안의 부모 형제님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불신자 집안에 있던 그 식구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 버스, 지하철 다니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다니다가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뺨도 맞은 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이 불릴 듯한 마음을 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께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이제 길거리나 지하철역으로 가셔서 가까운 곳이 이제 뭐 일산의 이제 원당역 이런 데 가셔서 거기 이제 전철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목사지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장인어른께 물었어요. 아니 아버님, 저도 목사지만 저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되게 두려운데 아버님은 그렇게 버스 안에서 전철역 안에서 그 복음 전하는 거 두렵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전도할 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제일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평생 전도만 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우리 장인어른 진짜 이 전도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제 제 장인어른께서 어느덧 이제 은퇴하실 이제 나이가 되셨죠. 이제 은퇴를 계획하시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승합차를 구입하셔서 그 위에 스피커를 달고 이제 복음을 녹음하셔서 이제 주중에는 제 처남 이제 이렇게 아들 목사님한테 모든 이제 예배를 다 맡기고 이제 주중에는 그 봉고차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방송을 틀고 차량 전도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다 보면 그렇게 길거리 마을을 돌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수고하신다. 음료수도 사주시고 빵도 대접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밥 먹고 가라.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잡힌 적도 있으셨대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도 제 아버님의 이 전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시끄럽게 방송 틀어놓고 하면 소음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촌스럽고 투박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너무 미련스러운 전도 방법 같지만 제 아버님이 전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접시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전도는 우리 시대에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꼭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해봤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저는 꼭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촌스럽고 투박하고 미련할지언정 이렇게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제 아버님을 바라볼 때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소개했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처가댁을 방문했는데 제 장인어른께서 A4 용지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딱 봤더니 양쪽에 다 이제 뭐가 쓰여져 있는데 한쪽 면에는 이제껏 이제 차량 전도를 하면서 매일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제 전도 일지를 쓰신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동안 어디를 몇 회 방문했는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표로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표를 보니까 그동안 제 아버님이 몇 년 동안 그 차량 전도를 하면서 전국의 시도, 읍면, 도서지역, 산간, 오직, 심지어 섬까지 전국에 있는 구석구석을 무려 5바퀴를 도셨더라고요. 5바퀴를 도셨어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니까 저에게 이 전도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담긴 이 기도 편지를 그 뒷면에는 적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생각날 때마다 저의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거기에 적힌 이제 제 장인어른의 아버님의 이 기도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 예수 안에서 교회, 가정, 자녀 건강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우 기복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래요. 저는 청년 25살 때 은혜 받고 전철안, 전철역, 청와대 서울역, 명동 광화문, 종로 을지로, 국회 앞 청량리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강남 일대 지하도, 각 동네 구치소, 군부대 등 전국으로 다니며 노방 전도하여 약 5,800명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 이웃교회에 인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1990년 3월 21일 일산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여 현 위임 목사로 36년째 목회하며 1년 365일 전국 차량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전도에 있어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민족 복음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 오늘교회 이주환 목사 원리.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제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장인어른께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못해요. 마땅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님께서 언젠가 은퇴 후의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은퇴 후의 계획이 뭐냐? 간단해요. 전도하러 다니실 거래요. 그동안은 목회하느라 매여서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은퇴하게 되면 나를 메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달, 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제 은퇴하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승합차를 개조하실 거래요. 그래서 전도 다니다가 차 안에서 잠도 자고 밥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마음껏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 장인어른이시지만 같은 목회자지만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구나. 정말 전도를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으로 여기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장인어른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사람 눈치 보는 목회하지 말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속사의 복음 담대히 외치다가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자. 제가 그런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람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 형제 눈치 보고 내 배우자 눈치 보고 자녀들 눈치 보느라 담대하게 복음다운 복음 한번 외쳐보지 못하고 오늘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지 그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것을 마땅히 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정말로 내 부모 형제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도 신실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38절부터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이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서서 그들을 막아서며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를 막아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하는 일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복음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과연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도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쩌면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하라 해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한 일을 당해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형편에 있던 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던 간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준은 그냥 그거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봤던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앞절인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가 기쁘게 하냐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늘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일까? 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을 돕다가 함께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가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언니도 함께 끌려갔는데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때 이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를 용서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분이 이 자기의 원수 같은 이 독일 군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던 이 유럽 사회를 영적으로 일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코리 텐붐 여사라고 하는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의 이 정말 신실한 믿음, 이 신앙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쓴 책을 보면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 일화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코리테문 여사의 이제 아버지가 이 네덜란드에서 시계방을 하셨대요. 그 당시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정말 겨우겨우 근근히 이제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부자가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계방에서 시계를 사러 왔어요. 근데 그 시계방에서 제일 고가의 아주 비싼 시계를 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계 하나만 팔면 한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고가의 시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부자에게 아니 왜 이렇게 비싼 시계를 사시려고 하느냐고 물었어. 그러자 이제 부자는 내가 정말 아끼던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고장 났다. 근데 백방으로 알아봐도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새롭게 시계를 사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혹시 그 고장난 시계를 가져왔냐,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그러자 이분이 마침 시계를 갖고 와서 그걸 풀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시계를 풀어서 분해해서 몇 가지를 짚혀고 고쳐보더니 고쳐진 거예요.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부자에게 내가 시계를 고쳤다고, 이제 새로운 시계를 살 필요가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그 어린 코리텐붐이 지켜봤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고쳐주냐 이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고 우리 집에 제일 비싼 시계 그거 팔면 우리 가족 며칠 동안 굶지 않아도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는 괜히 그 시계를 고쳐가지고 시계도 팔지 못하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아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아버지한테 따진 거야. 그때 이 아버지가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딸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그분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고 시계를 파는 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조금만 손보면 고쳐지는 걸 고쳐서 그분이 그 시계를 좋아하는 그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얘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코리텐문 여사가 자기 책에 그 일화를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어떤 일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합니까? 의롭습니까? 진실합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차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어떤 일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그냥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는 잠자는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올해가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놀랍죠?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벌써 한 해 저물어 가요. 이번 달 끝나고 뭐 추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또 긴장 담그시겠죠? 또 긴장 담근다고 예배만 안 나와봐야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또 어영부영하면 또 11월 되겠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12월 되겠죠? 크리스마스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면 끝이에요.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 지나온 1년의 시간들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어 계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깨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 해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바쁘게 산 것 같긴 한데, 내가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긴 한데, 내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단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다면, 아니 오히려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긴 시간 동안,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살아오는 동안,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동안 여러분은 잠든 채로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착하지도 의롭지도 진실하지도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 깨어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즉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설교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의 설교 속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어떤 자인지 예를 드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참한 족쇄에 결백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지옥의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부르짖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할 세련된 영적인 지각을 가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도록 애써 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긴 세월 살아왔을지라도 그냥 잠자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깨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잠든 채로 허무하게 보내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다 컸어요. 다 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공부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며 잠만 자요. 여러분이 만약 내 자녀가 그렇게 다 커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그저 잠만 자는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실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그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제발 깨어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마무리를,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 날 지나고 나면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전까지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혹시 이전의 시간 동안 흐리멍텅하게 내가 전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만 살다가 허송세월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이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이 남은 한 해의 기간 동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미소 지으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위로받으시는 하나님,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까지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 놀랍죠? 여러분, 사도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특권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특권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혜택, 특별한 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로 여기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처럼 핍박당하는 것을 그냥 마땅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진실로 나의 복으로 믿고 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김양재 목사님은 이 팔복 설교에서 팔복의 핵심은 가난이고 팔복의 주제는 핍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팔복은 시작도 끝도 천국의 복으로 시작하고 끝나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지만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이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받게 돼 있어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자체가 내가 천국을 소유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마땅히 여길 이유는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실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했습니까?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핍박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상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핍박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정말 이 기독교가 말도 못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의 이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문과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의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정말 한국교회에 이 기초를 세운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분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일본군이 전혀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 목사님의 사모님이 뭐 면회를 시켜주던 말던 매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면회를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하게 되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보, 나 간밤에 주님을 만났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동안 이 일본 군인들이 목사님을 2달 동안 잠을 안 재고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달 동안 잠 안 재고 고문하다가 이제 감방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이제 몸을 들어 놓아서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주기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또 간수가 나를 부르나? 아니 2달 동안 나를 괴롭게 하더니 어떻게 또 나한테 일어나?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주기철.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또 3번째로 주기철. 그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감방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슬픈 모습으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님이 사라지고 안 계세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과 의지로 내가 이 핍박을 견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고 치고 여기까지 왔기에 내가 이렇게 모진 핍박과 이 고문을 견딜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핍박당하고 순교하신 분들 대단하죠. 그러나 그들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핍박받는 이 믿음의 순교자의 이 믿음을 따라가기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순교는 혈기 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맞아요.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혈기 부릴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혈기 내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예요. 또 정말로 도저히 이 남편 도저히 이 아내하고 살 수 없지만, 이혼하고 싶지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이 가정을 지켜내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현장에 나오신 분들하고만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 되게 희한한 걸 좀 느끼며 살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중에 제 아내랑 저녁 먹고 저기 이제 올림픽 기념관 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헬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안에 지금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헬스장에 가면 설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아내는 헬스장에 건강 때문에 가긴 가는데 맨날 억지로 간대요. 오늘도 또 뛰어야 되는구나, 오늘도 또 해야 돼, 억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저녁에 밥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밥 많이 먹고 가면 운동할 때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막 가기 전부터 막 너무 설레요. 그리고 헬스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여러분, 요즘 제가 특히 이제 푹 빠져 있는 게 러닝머신. 러닝머신 올라가 뭐죠? 네, 러닝머신 올라가서 열심히 달려요. 한 40분 50분 땀 흠뻑 흘리고 나면은 막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만 가면 막 설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랑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너무너무 싫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재밌지? 나 왜 이렇게 설레지? 근데 자, 한번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운동하는 걸 설레기까지 하지?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45세 혈기왕성한 젊은이잖아요. 아직 제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이 갇힌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몸이 그렇지 않았단가 봐요. 눌린 게 있는 거예요. 이 해결되지 않은 이 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진짜 단조로워요. 그냥 제 삶은요, 그러니까 교회 집 이거 말고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열심히 목회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하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삶도 단조롭고 환경도 단조롭고 맨날 사무실에 갇힌 이 감옥 같은 환경. 근데 저는 아직 젊음이 있는 혈기왕성한 나이란 말이에요. 이게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저의 눌려있던 이 꽉 막혀있던 이 혈기왕성함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 분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면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엄청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백날 설교해도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하잖아요. 막 변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운동기구 들 때 5kg, 10kg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80kg 듭니다. 막 드는 거예요. 막 러닝머신도요 올라가서 1km도 못 뛰었어요. 한 500m 뛰니까 막 헉헉거려. 지금은요 4km를 뛰는데 숨이 안 차요. 여러분, 제가 러닝머신에서 얼마나 열심히 달리냐면요, 비유하자면 마치 눈 오는 날에 개가 오도방정 떠는 것처럼 진짜 러닝머신에서 죽도록 뛰어요. 너무 막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아니, 제가 하면 할수록 무게가 늘어나고 몸이 좋아지고 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막 뛰는 속도도 빨라지고 거리도 늘어나고, 교회는 맨날 목회해도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러닝머신 가면 뭐가 막 변하잖아요. 막 발전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동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위험 신호가 오는데, 어떤 위험 신호가 오냐면, 여러분 지금 제 마음속에 심각하게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라톤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뛰는데 안 힘들어요. 숨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뛰면 뛸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거리도 늘어나고 뭔가 막 발전이 되니까 제가 제 한계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5km 마라톤 대회도 있고 10km 마라톤 대회가 있고, 이게 원래 42.19잖아요. 20km 이 하프 마라톤 대회도 있고, 이제 더 가면 이제 42.19 이 풀코스 마라톤 대회도 있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어느 정도일까? 이 마라톤을 한번 해볼까? 제 마음에 심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갇힌 이 환경이 힘들다고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목사가 마라톤 한다고 눈 오는 날 오도방정 떠는 이 강아지처럼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목회는 끝난 거예요. 목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이런 유혹을 느끼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다른 것,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아니 여러분,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운동한다는데 저한테 시비 걸 사람이 있습니까? 운동한다는데, 아니 건강 챙긴다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명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명분 뒤에 숨어서
제가 거기서 재미 느끼기 시작하고 그거에 중독에 빠져서 거기에 흥미에 빠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 목회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의 변질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어느 날 목회가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제가 정말 선배 목사님들한테 수도 없이 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한때 진짜 열심히 목회했어요. 죽도록 목회했어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가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목회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 유혹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지금 그 유혹이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젊어요. 제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갇혀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제 육신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디라도 제가 막 분출해야 될 것 같은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마어마한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마어마한 중독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저에게 순교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저에게 순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어놓은 이 경계 안에, 저의 갇힘 환경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저의 순교예요. 이게 저의 순교예요. 끊임없이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저의 이 육신의 욕구, 이 육신의 욕구와 끊임없이 싸우고 죽어지고 또 죽어져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계로 그어주신 그 경계 안에 저에게 있으라고 하시는 제 목양실, 큐티 자리, 기도 자리, 설교의 자리, 교회 여전한 방식으로 잘 붙어 있는 거,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될 저의 순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라톤 안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선언합니다. 마라톤 안 할게요. 한번 그 세계에 발디뎠다가 저도 저를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 이 정도로 제 목회에 지장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에 지장이 안 될 만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이 질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더 나갈까 봐 오늘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최민숙 권사님하고 이게 마주치거든요. 서로 모른 채예요. 그냥 불편해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우리 최민숙 권사님 보시고, 목사님 너무 많이 한다, 그만하라고. 여러분, 정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가 되길 원해요. 물론 정말로 핍박받아서 순교당하는 것도 너무나 큰 순교지만, 이 젊은이 때 제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이 혈기왕성함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해요.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길 원해요. 죄의 낙을 누리겠다고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젊은 날, 죄의 낙을 누리며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저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재미를 누리며 살다가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저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죽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경계를 잘 지키고, 저는 큐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자리에서, 제 목양실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를 이 목회 현장에서 저를 내려오게 하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 잘 지키다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이기에 또 하나님과 백성과 자녀 되었기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우리가 흘려야 될 순교의 피가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시고 이 핍박을 주시고 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특권으로 우리에게 핍박당할 권리, 우리에게 순교당할 권리,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권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을 우리의 복으로 믿고 누리고, 정말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순교의 피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바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또한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제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께 순종하는,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주를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살 수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셨사온데 끊임없이 제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고 싶은 제 안에 여전한 욕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잘 머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목회의 자리, 설교 준비하는 자리, 큐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를 잘 지키다가 주님 저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 기쁘게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누리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잘 따라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다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땅히 주를 위해 핍박당하고 우리의 피를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부름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